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주 안에서 2019년 한 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 말씀의 제목은 은혜 입은 자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2019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소원하시던 그 해,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내가 내년에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뇌셨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보시더니 또 내년에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새해를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봄을 보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생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들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하고 오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에는 검둥이 묻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깨끗합니다. 누가 씻으러 갔을까요? 한 랍비가 대답합니다. 얼굴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친구의 얼굴에 검둥 묻은 것을 보고 나도 묻었으리라 생각하고 씻으러 갔겠지요. 그러자 다른 랍비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얼굴에 검댕이 묻은 사람이 씻으러 갔습니다. 친구가 그의 얼굴을 보고 검댕이 묻었다고 씻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씻으러 갔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두 사람이 다 씻으러 갔습니다.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누구는 검덩이 묻고 누구는 검덩이 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죄인된 우리의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덜 더럽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가로 인하여 죽었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갖 신령한 좋은 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 그야말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주에 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이만치 몸이 아프지만 강건한 것도 은혜입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더욱더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 적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일에 앞으로 미리 좋은 것으로 예비하실 것도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2019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 입은 자로서,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2019년 새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왔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쉐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와 그리고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이런 말씀으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이 성경 66권을 총망라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흔히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이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마음은 감정입니다. 목숨은 생명입니다. 뜻은 의지입니다. 곧 나의 모든 감정과 의지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이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한 응답과 책임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사랑은 그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표시가 무엇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 사랑의 표시가 이런저런 많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의 제1의 표시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가득한 나라, 예배로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꿈, 나의 비전으로 예배자가 되자. 여러분 왼편에 여기 우리 올해의 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꿈, 나의 비전, 예배자. 예배자가 되자. 무엇보다 먼저 예배자 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나의 비전이요 나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다른 것은 혹시 부족할지 몰라도 여기 모는 만장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웃사랑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본문을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둘째 계명 이웃사랑도 하나님 사랑 못지않게 첫 계명 못지않게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진데 첫 번째 나타나는 행위는 예배여야 하고 두 번째 나타나야 하는 것은 이웃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은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하고자 하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사랑할 힘이 없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무지로 인해서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사랑의 오해로 인해서, 사랑의 변질로 인해서, 사랑의 오염으로 인해서, 사랑의 상실로 인해서, 사랑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랑의 배신으로 인해서 나도 아파하고 너도 고통받고 온 세상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질, 사랑의 근원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이신 하나님, 이분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강같이 부어져서 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 섬김을 영어로 서비스 그렇게 얘기하죠. 봉사. 근데 이 서비스, 봉사는 예배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예배도 서비스입니다. 썬데이 서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섬겨야 진짜 봉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 우리의 세 번째 목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프랭가드에 보십시다. 세 번째 목표입니다. 주님의 힘, 이웃 섬김으로 봉사자가 되자. 내 힘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이웃을 섬길 때에 진정한 서비스, 예배하는 것처럼 봉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새해 우리 서초교회가 탄생한 지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 의미 있는 해입니다. 성경에서 50년을 신년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해라고 합니다. 이 신년에는 노예를 해방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땄던 땅들을 돌려줍니다. 50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크게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큰 사랑을 베풀며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기쁨의 해가 신년입니다. 서초교회는 탄생 25주년이니까 올해가 준신년입니다. 그래서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25년, 이웃과 함께할 25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25년, 이웃과 함께할 25년. 25년 정말 주님과 함께한 25년이었습니다. 참으로 큰 은혜였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어졌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은습한 지하실을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결교회를 넘어 한국교회에서 존귀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25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수년 동안 사랑의 봉사와 기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전 교우 여러분들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먼저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기도와 눈물 때문입니다. 이제 이웃과 함께할 25년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패스브레이킹 사역을 통해서 작은 교회라고 온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덕분으로 자그마치 1000교회 가까이 섬겼습니다. 2000명의 교육자들을 섬겼습니다. 이는 서초교회만의 자랑이요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올해 25주년을 맞아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25가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선교팀과 각 교육부서가 한 가지 올해 이웃사랑의 사업을 선정하고 10월 말까지 실행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행의 방법은
이제 1월 중에 교회 탄생 25주년 준비팀이 되어 있어요. 그 준비팀이 주관해서 선교팀과 교육부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이웃과 함께할 25년 25가지 이웃사랑 실천하기, 이 프로젝트가 발표될 거예요. 이웃과 함께할 25년 25가지 이웃사랑 실천하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 인근의 지역사회와 이 땅, 온 땅, 한국 땅에 감동적으로 신선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사랑이 있어요. 보통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랑은 나 자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에 앞서 먼저 나 자신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죄인된 하나님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죠. 그래서 올해 우리의 두 번째 목표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삶, 나의 성숙으로 학습자가 되자. 주님의 삶을 배워가는 겁니다.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 사랑으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만,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배움이 없이는 참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봉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십자가 사랑을 지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는 사람은 늙는 사람이에요. 배워야만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배워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누군가? 성경을 총망라해서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 같이 읽습니다. 하나,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일로 여겨 인생의 1순위로 정하십시오. 둘,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구칙적으로 즐겨드리는 예배의 습관을 힘써 훈련하십시오. 셋, 살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오직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넷,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다섯, 신령과 진정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십시오. 이 5가지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를 보십시오. 인생의 1순위로 정하십시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인생의 1순위로 지키십시오. 예배의 습관을 힘써 훈련하십시오.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면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힘써 예배의 습관을 훈련하십시오. 오직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예배 드릴 적마다 하나님께 은혜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대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내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자, 이 5가지, 여러분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자기를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5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에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저를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하심 드립니다.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또 주님에게 배워야 하는 참된 봉사자, 배워야만 참된 봉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봉사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봉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저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봉사자의 바른 자세가 이렇게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하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봉사를 잘하기보다는 먼저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십시오. 둘,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기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십시오. 셋,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십시오. 넷, 내가 드러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다섯, 먼저 예배자가 되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봉사를 잘하기보다, 봉사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역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사람을 존중하세요. 사람을 배려하세요. 사람이 상처 있고 사람이 속상해하고 사람이 기분 나빠가 안 되면 그것은 무슨 봉사가 되겠어요? 일보다 먼저 사람 존중이에요. 사람 배려예요. 둘, 나보다 그를 낮게 여겨야 돼요. 항상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지시하면 안 돼요.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는 가르치거나 지시하는 데가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으로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할 것 없어요.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재물로, 내게 주신 은사로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섬기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그것은 헛된 봉사예요. 그것은 제로 봉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봉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해요. 5번째,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예배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참된 봉사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봉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배워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참된 봉사자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2019년 서초교회 주제는 여러분 왼편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25년, 이웃과 함께할 25년입니다. 3대 목표는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 뒷부분 읽겠습니다. 주님의 꿈, 예배자가 되자. 주님의 삶, 나의 성숙으로 학습자가 되자. 주님의 힘, 이웃성림으로 봉사자가 되자. 이 3가지예요. 다시 한번 올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것이 한 걸음으로 같이 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25년, 주님과 함께할 25년입니다. 3대 목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내어서 외쳐봅니다. 하나, 주님의 꿈, 주님의 삶, 주님의 힘. 이 모든 것들은 먼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행할 수도 없고요, 은혜가 없이는 이룰 수도 없어요. 서로
이루었다가 해도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사람의 일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될 뿐이에요. 한 목사님의 눈물 어린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암이 걸려서 암 수술을 받는 날입니다.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는 그 가운데 보호자 대기실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 살려주세요. 이렇게 대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질문하시더랍니다. 너 힘드냐? 그래서 즉각 예, 저 힘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물으시더랍니다. 너 괴로우냐? 그래서 즉각 네, 괴롭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님께서 너 불행하냐?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즉각 대답하지 못하고 잠잠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예,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물으시더랍니다. 그러면 행복하냐? 이건 역시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장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쓰임받고 있고 지금도 온갖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수술받는 아내 옆에서 기도로 아내를 지키고 있으니 참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눈물이 마구 쏟아져서 한참 울고 나왔는데 거짓말처럼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은혜 입어야 삽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어려워도 행복이 되고 은혜를 입으면 힘들어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혜 입은 자로서 예배자가 되고 은혜 입은 자로서 학습자가 되고 은혜 입은 자로서 봉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모두 올 한 해 하나님 사랑 예배자로, 이웃사랑 봉사자로, 나 자신 사랑 학습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2019년 새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부족해도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부족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내 마음을 에워싸게 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 사랑 예배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웃사랑 봉사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 사랑 학습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